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주님이 탄생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피 생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까지 로마 압제 그때가 왕이 누구냐면 헤로당이에요. 헤로당 때라 이 자유도 누릴 수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로마의 감시 속에서 예수님은 젊은 날을 이렇게 보내고, 또 예수님은 그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목수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빈정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고향을 예수님이 멀리 떠나셨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박해와 이 비난이 너무너무 거세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세지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예수님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무슨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고 왕궁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서 묻힐 땅 한 조각도 없이 남의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썼잖아요.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부모와 형제들 보는 앞에서 강도들 틈에 끼어서 처절하게 예수님이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말문이 막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무덤을 막고 이제 모두 예수님이 죽어서 그 돌 무덤에다가 가뒀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요, 이 빌라도하고 세리하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냥 이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해라, 막 이런 정도로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째로 큰 얻는 그 교훈은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해서 일단 죽이는 데는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시로다. 당할 자 누구뇨?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은요, 무덤 속에 예수님을 쳐놓고 돌문을 닫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봉합하고 군인들이 그 자리를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무덤 안에서 살아서 사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돌문을
시커머니 갖다 막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면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청와대로 도와주려고 불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대통령도 못 막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요, 진실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속에 아무도 모르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모두가 밝혀지고 벗겨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로 이 일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됩니다. 역사와 심판을 막을 길도 없고요, 여러분, 피할 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모든 일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들교에 오신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뭐 여기 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성향하고 목사님하고 성향하고 맞춰서 보내더라고요. 맞춰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을 참. 자, 2만 원 받으세요. 누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님의 성향과 성도들의 성향, 그 전에 그렇게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러시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강해요. 그렇게 강해요. 남자들도 다 강하고 여자들도 강하고.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별명이 뭐냐면 드세라예요. 드세라. 별명이 드세라. 십보라가 아니라 드세라. 드세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강하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서로 부딪혀서 못 견뎌요. 목사님은 좀 이렇게 유하고 그냥 그래 엄마같이 품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조금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그래 해가면서 그냥 기다려주고, 이런 목사 밑에 가서 있어야지. 이 강한 사람이 강한 목사님 밑에 가면요, 그냥 다 부러져요. 목사님도 부러지고 다 부러져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강한 목사님 밑에는요, 또 성도들이 또 순한 양이야. 또 희한해. 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별말을 다 해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데 이러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강해요. 목사님이 너무 강하니까요, 어떤 나중에는 나중에 질리더라고요. 질려요. 어느 정도로 막 강하냐는 막 강해요. 그냥 똑똑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목사님, 아니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구역장이었어. 그런데 뭐 교회 뭐 사택을 산다는 거예요. 사택을 그 당시에 뭐 엄청 비싼 사택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공사 부사장이 살았던 집이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거 살 때가 아니고 그 밑에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랬어요. 구역 예배 드리다 사모님한테 했더니 사모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엔 너무 고생을 해갖고 목사님이 우리 그 집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거 갖다 목사님한테 일렀잖아요. 일러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그 주법 뒤에다 썼어요. 똑똑한 것들은 하나님이 안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워낙 강하고 워낙 막 이러니까요. 이러니까 우리 그 셀에서 야야 주워봐 야. 전주에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똑똑한 것들은 하나님이 안 쓴다고 여기 나왔다. 그래서 패겁 잡고 웃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 목사님이 또 강한 목사님 밑에는 성도들이 또 그렇게 부드럽고 또 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도 이 베델교회 맡은 것도, 여러분이 온 것도, 이게 다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이게 맞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어야 산다는 교훈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주님은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나버렸습니다. 다 이제 돌아가셔서 죽어서 모든 것이 장사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잠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자리만 이동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얘기 안 하고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예, 예. 이 죽음을 잔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자다가 내가 눈을 떠봤더니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우리가 혹여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나를 이끄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요,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더래요. 지금 심장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심장이 안 좋아서 오늘 밤에라도 심장이 덜커덩하고 이게 심장이 멎으면은 오늘 밤 안에 이제 폐혈증과 심장 쇼크로 운명하실 것 같다는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자식들 다 오라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라도 내 죽을 수 있댄다,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 오라고 다 자식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나는 이제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다. 응? 그러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너 큰아들 넌 노래를 잘하잖아, 너 성가대 좀 해라. 얘 막내딸 너는 설거지를 잘하잖아, 봉사 좀 해라. 다 그냥 애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라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와야지. 그렇게 맨날 왔다만 갔다가 왔다 갔다만 하다 너 하늘나라 올 거냐? 다 충성봉사하고 다 하고 엄마 천국에서 엄마랑 만나자. 이렇게 엄마가 유언을 하고요. 예? 엄마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절대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너희들 교회 열심히 충성하다가 엄마하고 만나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밤새 이 권사님이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예,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네. 그러더니 지금 92세까지 살아 계시대요. 예?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예?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여러분 죽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요, 밤새 울고 불고 엄마 살려내라, 어디 좋은 데 있냐, 빨리 나 병원 데려가라,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초상집일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아는 이 권사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빛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그런 찬양, 모든 일을 만나,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 가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됐어요. 큰 소망이 됐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분 70을 살고요, 강건해야 80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70이고 강건해야 여러분 80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무 중에는요 1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대요. 1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고 거북이는 몇백 년을 산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70, 강건하게 살아야 80이래요. 우리 엄마 얼마 안 남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고작 70, 80 사는데 그동안 살았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 행복했던 날보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여러분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봅니다.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해요. 70년, 80년 살기를 행복하게 살았던 것보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런 날들이 많았는데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시작. 나팔 소리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누가복음 24장 6절도 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을 통한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남은 일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요 수백 개래요. 그곳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한 그 민족들이 그렇게 많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땅끝이 안 돼서 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주님이 2025년도에 오셨다 그러면요 우리 김덕희 성도님이고 다 여기 어떻게 새로 오신 분들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다리시느라고 아직도 주님이 못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빨리빨리 건져내셔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전도를. 그게 뭐예요?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요. 예, 예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햇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병 치료하시는 분, 또 복을 주시는 분, 위대한 스승,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주시기는 하지만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